금요 영성 집회는 어른들만 드리는 철학 기도회가 아니라 심야 기도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함께 참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른들하고 스타일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함께 은혜 받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이렇게 오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일어설 사람, 앉을 사람 하니까 딱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다 앉는 거 좋아하고 젊은 사람들은 서서 할 수 있고 벌써 이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다 주께서는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려고 하는데, 다니엘서 3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1999년 4월 20일 화요일 날 미국 중부에 있는 콜로라도주 덴버시의 남서쪽에 있는 리틀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학생 25명, 용의자 2명이 총기 난사성에 피투성이가 되어 죽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을 저지른 이들은 히틀러의 생일을 맞이해서 이런 광기 어린 학살을 감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학생들의 이름은 해리스와 클리볼드입니다. 해리스와 클리볼드는 학생들을 캠퍼스에 한 군데다 몰아놓고 한 사람씩 총을 겨누고 물어봅니다. Do you believe in God?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하고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No, I don't 하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질문을 들으면서 해리스와 크리볼드는 음흉한 미소를 띠면서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포의 분위기 가운데 확실한 신앙의 결단을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캐시 버넬입니다. 그녀는 죽음의 총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Yes, I believe in God.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시니 너도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단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해리스와 크리볼드는 내가 믿는 하나님 앞으로 가라고 하며 총을 난사해서 그 자리에서 그 여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캐시 버넬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이 캐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Yes, I believe in God 이라고 하는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캐시 버넬의 순교 앞에서 자신들이 비겁했던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지금이라도
믿음을 바로 고백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캐시 보넬과 같은 담대한 증인으로 서야겠다고 하는 신앙운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을 가진 청소년들이 국기개양대, 우리 한국에도 학교에 가면 국기개양대가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국기개양대 시간을 정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말입니다.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도시에서는 2,500여 명의 10대들이 모여서 감동적인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다음 세대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어떤 조건이나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우리는 뜻을 정했던 다니엘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불가항력적으로 강력한 힘이 신앙을 억압해오는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옛날만 아니라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미개국, 독재국, 공산주의 국가에서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같이 선진 민주국가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통해서 선교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회교에 있는 사람들이 그 총기를 난사하고 또는 불을 지르고 가서 예배 처소가 다 불타고 때로는 학살당해 죽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3장 1절로 15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두라평지에 세우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했습니다. 이 금신상의 크기가 높이는 60규빗, 한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이 끝까지로 한 45cm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약 27m 정도 됩니다. 넓이가 6규빗입니다. 2.7m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게 된 데는 아마도 그가 꾸었던 꿈,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던 꿈, 그것에 대한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가 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자는데. 근데 머리 부분은 금이고 가슴 부분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배와 이 부분은 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두 다리 부분은 철이면서 그리고 발바닥 열 발가락 있는 데는 철과 흙이 뭉쳐져 있는데 이 신상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돌에 의해서 맞아 다 부서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된 부분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했기에 느부갓네살이 아마도 머리인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런 금신상을 만든 것이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있으면 큰 권력을 갖게 되면 교만해지고 권력을 남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은 많은 사람들을 바로 질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람 위에 군림하고 떵떵거리고 그리고 거들어거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절대 군주들이 더욱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큰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자들은 동상을 세우고 동상 앞에 그를 숭배하도록 합니다. 소련의 레닌이나 스탈린이 그랬습니다. 중국의 모택동 동상이 아직도 중국 땅에 있습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우리는 그 동상이 끊어져 내리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이 아직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신상의 낙성식,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의 낙성식에 다음과 같은 명령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러한 절대군주의 칙령에 거부하고 나설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절대군주한테는 재판이 없어요.
1심, 2심 대법원 가서 억울한 죄 그 결과로 사형당하고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 당할 수 있는 그런 절대군주입니다. 그가 칙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죽인다. 죽이되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 던지겠다. 풀무불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쇠를 녹이는 그 용광로 속에 사람을 집어넣어 태워 죽이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신상 낙성식에서 세 사람의 젊은이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뻣뻣이 서 있었다고 하는 뜻밖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조그만 나라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자들인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 이름 부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훈련시켜서 바벨론 도시들을 다스리도록 벼슬을 주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왕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세 명의 유대 청년들을 끌어오게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분노하면서 교만을 떨면서 이 청년들을 회유합니다. 그리고 절하도록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여러분, 여기 이 신상 앞에 절하는 그 예식을 거행할 때 대단히 많은 악기, 여기 나와 있는 악기들의 이름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그 소리를 다 구분할 수 없을 그런 다양하고 화려한 악기 소리의 음악을 통해서 울려 퍼지면 절하는 것입니다. 큰 예식이 전해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이 세 사람의 청년들의 신앙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히틀러를 숭배하는 젊은이들처럼 총기를 들고 생명을 담보로 너 하나님 믿니? 하고 물어보며 신앙을 억압하고 오는 것입니다. 미개국에서, 그리고 여러분 독재국가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미국에서, 최선진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업이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남편이라고 하는, 시집식구라고 하는, 친구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거부하기 어려운 강력한 힘으로, 때로는 매력적인 힘으로 우리의 신앙을 유린하고 억압해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이제 몇 주 있으면 추석이 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추석에 큰 집에 가는 거 싫어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면은 제사 지내야 되는데 그게 싫어서.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다 모든 사람이 하니까. 우리 며느리들은 시집이 안 믿는 집이면 못합니다. 시집한테 어떻게 거스려서 그럴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 이런 거부하기 어려운 어떤 힘이 여러분의 신앙을 억압해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어떤 일들이 없으신지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을 본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 청년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첫째로 그들은 단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어떻게 할지 한번 봐야 되겠다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신앙에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그 상황에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살 길을 준다. 이 음악이 울려 퍼질 때 내가 절하면 살려주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 마지막 찬스다. 그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단호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청년들은 살기 위해서 변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저항이라는 게 필요 없다. 이 사람과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절함에 복종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냐. 공직에 있는 사람이 최고의 권력자가 요구하는 것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건 의무상 하는 것이고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는 예의지 내 신앙을 거스리는 건 아니다. 신앙에 절하는 위대한 왕에 대한 정치적인 존경일 뿐이지 종교적인 행위는 아니다. 절하는 것은 한 번뿐이다. 그것도 한 10분만 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살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될 게 아니냐. 이렇듯 우리 마음이 타협적으로 기울어질 때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청년은 저금치의 타협의 여지가 없이 단호하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죽어도 할 수가 없다.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상에게는 절할 수가 없다. 여러분, 신앙이란 결단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전에도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 우상에게 드려진 것으로 자기가 먹어서 자기 몸을 더럽히는 일 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결단했던 이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갖는 단호한 결단이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도 혹 덴버 콜럼바인 고등학교의 캐시 보넬처럼 누군가 총을 들이대면서 너 하나님을 믿느냐? 라고 다그치면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의 기본은 주일 성수 11조입니다. 주일 성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일주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드리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물질과 재능의 10분의 1은 하나님이 내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표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주일 성수를 못하고 11조를 못 드리면 기본이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하십니까? 그에 대한 여러분의 결단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주일날은 딴 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날이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때 가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할 수 없지 뭐 빠질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죽기 살기로 지켜야 돼요.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단이 없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존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최신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그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이 내 정부에서 최신부 장관을 좀 맡아주면 좋겠소. 대통령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대통령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대통령님, 주일날 회의를 하지 않고 주일날 내가 교회 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시간을 허락해 준다면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 현 정부에서 여러분에게 장관을 준다고 하면 뭐 주일날 회의를 하든지 주일을 못 지키든지 그건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이 정치적인 얘기가 조금은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보는 각도가 차이가 있으니까. 중소기업에 관한 그 장관이 청문회에서 잘 안 돼 가지고 결국 스스로 사임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창조과학협회 회원이었었고 또 그가 믿고 있는 역사의 관이 현 정부하고 다르다는 것 때문에 추천한 대통령과 그 정당에서조차도 저 사람 잘못 뽑았다 얘기했고 또 한편에서는 다른 역사관, 다른 신앙을 가졌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서 좀 아쉬운 것은 그분이 자기 신앙, 난 창조 신앙을 믿는다. 좀 떳떳하게 당당하게 했으면 좋은데 또 어떤 때는 슬그머니 이렇게 꼬리를 내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워했어요.
그나마 장관이 됐으면 좋은데 그렇게 또 안 돼가지고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된 것 같아요.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아까지 그 장관 못하든 하든 간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나는 창조신앙을 믿는다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긴 듯 아닌 듯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장관입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 학교 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님이 우리 정보 관료 회의를 주일날 한다면 난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주일날은 회의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교회 학교 교사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장관직을 수락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주문 거저 감지덕지 해야 될 판에 지금 조건을 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 너무 쉽게 빼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간증입니다.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일 때 툭하면 주의를 빠지게 됐대요. 여러분, 미국에 있으면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공항에서 픽업해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절대 픽업을 안 와줍니다. 왜냐하면 말이 통하니까 택시 타고 오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데 미국에 오면 꼭 버릇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지 공항에 마중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오는 손님이 거래처 사람이 꼭 오는 날이 주일날 오는 거예요. 왜? 한국에서 주일날 떠나면 미국에 주일날 도착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 데리러 나가느라고 주일을 자주 빠지는 것이에요. 안수 집사 때. 근데 선배 장로님 하나가 집사님 왜 그렇게 자꾸 주일날 빠지고 안 보이냐고, 안수 집사 그럼 되냐고 야단을 쳐서 여차여차해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에게 나중에 장로님 그분에게 한 말이 집사님 그 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내가 주일날 선약이 있어서 못 나가니까, 하나님하고 약속이 있어서 못 나가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니까 약속이 있어 안 되니까 당신이 택시를 타고 오든지 다른 날 오라고, 주일날은 내가 못 나간다고 아주 못 박으라고. 그 거래처가 끊어지든지 사업이 안 되든지 그 사람하고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해서 얘기하라고.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서 정말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다른 날 오든지 주일날 오더라도 택시 타고 들어오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람을 끌고 와야지 사람에게 끌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일도 못 지키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11조 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 지금 일당으로 10,000원을 받아서 1,000원 11조 하는 건 그래도 쉬워요. 할 수 있어요. 1,000원이니까. 그런데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하는 것, 또 더 나가서는요, 한 달에 1억을 벌어서 1,000만 원 11조 하는 것, 1,000만 원 11조. 여러분, 1,000만 원씩 11조 하면 1년이면 1억 2천이에요. 1억 2천이면 1억 연봉 받는 사람보다도 많아요. 그렇죠? 어지간한 사람보다. 그 11조를 낸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단하지 않으면. 그런데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돈을 맡길 수가 없어요. 왜? 그거에 시험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처지에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 것이다. 이게 딱 신앙생활에 정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 모든 건 하나님께 왔다는 증거를 드리는 표시가 11조예요. 11조는 대단히 많이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11조 못하는 사람은 뭐가 안 된 거예요?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기본도 안 돼서 장로님하고, 기본도 안 돼서 권사님하고, 기본도 안 돼서 안수 집사님하고 하니까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 목사님이 덕산에서 예산 있는 거기서 반석교회라는 교회를 하는데, 이 교회는 동네에 어떻게 소문나냐면 저 교회 가려면 가면서부터 11조 해야 된다고 교인들이, 동네 사람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
오면서부터 11조를 한대요. 우리 교회에서 금년도 임직을 하는데 금년에 우리가 임직식을 할 때는 우리가 좀 자세히 조사해서 최소한 11조도 안 하고 주일도 안 지키는 사람은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안수집사님 되는 후보도 안 돼야 된다고 봐요. 그건 기본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도 않는데 어떻게 교회 일들을 이끌어 나가는 장로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11조. 그러나 내 생활에서 어려운데 10분의 1을 떼어서 내놓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로 산다는 것, 결단이 없으면 아니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결단하면요 얼마든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굶어 죽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간증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신학교를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전도사를 갔는데, 그때 보통 전도사들 6만 원쯤 주는 때인데 저희가 1년 있다가 1년이 안 돼서 군대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 교회에서요 전도사 둘을 데려가는데, 저도 전도사, 우리 와이프도 전도사입니다. 신학교 졸업한 둘을 데려가서 하는데 2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2만 원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 집에서는 안 믿는 아버지가 너희가 결혼했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만 원에서 11조 2천 원을 떼고, 그리고 연탄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연탄을 사놓고 집세를 12,000원을 내고, 집세가 12,000원 있어요. 매달 내는 게 말이죠. 그 내고 11조 2천 원을 떼고 연탄 사놓으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저희가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봤어요. 우리 처갓집이 한 걸어서 10분 15분이면 가는데 안 가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씨름했어요. 하나님, 굶어 죽이시든지 먹이시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때도 저희가 11조는 무조건 드렸어요. 굶어 죽더라도 그건 하나님 거니까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했는데요 3일을 금식이 아니라 금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어서 한 거지 기도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굶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쌀 가져온 친구, 고기 가져온 친구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후부터는 뭐 어려워도 하여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시작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11조는 하나님 거다. 이건 내 거 아니에요. 무조건 떼서 드려야 돼요.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는 죽어도 절 못합니다 하는 것처럼 그거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주일날은 어떤 친구 누가 뭐라고 해도 난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 지키러 가야 된다고 하는 결단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외에도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단한 단호한 결단이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세 청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어떻게 신뢰했습니까? 여기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고 하는 말이 꼭 조건 같고 안 계신 걸 믿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이 세 청년인 교만을 떠는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확신했어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결단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는 데서 생겨지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을 절대적으로 목숨을 걸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목숨을 내놓고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위해 죽는다면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만큼 그렇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불무불 속에 던져지더라도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의사가 죽는다고 사형 선고에서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치료받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게도 하시고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비가 올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사자들조차도 엄두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믿으십니까? 11조를 드려도 굶어 죽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믿으십니까? 내가 주일날 일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린 그것만큼 못했더라도 다른 먹고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이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말한다면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찬양대하고 교회 학교 교사하고 또 예배하고 또 청년부하고 하느라고 주일날 공부 못했는데 다른 애들은 내일 시험이라고 다 공부하는데 내가 그렇게 공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얼마든지 그들보다 더 지혜롭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다고 믿으시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청년들은 단호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이 성경 전체 하나님에 대해서 두 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믿음이 그것이었다고 그랬어요. 이삭을 죽어도 살려준다. 아니, 그 전에 내 몸이 나이가 들어서 죽어 있었는데 생산 능력이 없는데 살려주셔서 이 아들을 갖게 했다. 사라의 태가 죽었는데 살려주셨다. 그 믿음이 훗날 예수님이 죽었을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세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땅에 묻혀 죽어 썩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 영원한 몸으로 살리실 수 있는 분, 죽은 것도 살리십니다. 사업이 죽었어요. 죽은 걸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처음 창조할 때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빛이 있으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세요. 여러분, 제가 집에 가면 어렸을 적에, 요즘에는 뭐 없으니까 그렇지만 데니얼 하고 부르면 데니얼이 있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있으니까 부르면 있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치 아무것도 없는데 불러요. 비사 하면 빛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창조에 대한 것을 세상 사람들은 웃긴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걸 믿는 사람이 장관할 수 있냐고 얘기한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더 우스워요. 사람이 이런 생물이 아메바에서 시작이 돼서 어느 순간에 생물이 됐는데 또 그게 변화되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대요. 여러분, 그게 더 합리적이어 보입니까? 어쩌다 보니까 뻥 터져가지고 우주가 이렇게 됐대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훨씬 더 우리가 믿고 나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홍해바다 앞에서 이제는 우리 죽었구나 하는데 길이 났어요. 바다에 길이 났어요. 여러분, 사업에 어려우신 분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시면 내가 생각지 못한 곳에 바다 가운데서도 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너무 하나님을 시시한 분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째째한 분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옹졸한 분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사정에 맞추어서 내 생각에 맞도록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크기만큼 커져가고 그리고 번성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놓여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들을 끄집어내고 보호해 주실 수 있다고 단호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 세 청년은 하나님은 어떤 처지에서도 변함없이 사랑하였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은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그분의 뜻을 따르며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합니다. 이 세 청년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가 이들은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과 내가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또한 인정했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틀렸다고 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아무리 크고 하나님에 대한 방법을 내가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내가 생각한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 자기들의 바람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 표현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내가 신뢰하는 대로 안 해주실지라도인 것입니다. 그 세 청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단호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이 바라는 대로 건져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우상은 절할 수 없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불 속에 던져짐을 당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마음을 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혹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셔도 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에게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때 그 채워진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채워주실 때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냐는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박국입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무성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무성케 하셨다고 하겠죠. 근데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 그 감람 열매를 가지고 먹고 그걸 기름 짜서 우리가 사용하는데 그 소출도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양이 있어야 양고기도 먹고 양 가죽을 가서 옷도 해 입는데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필요에 따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제가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시는 분들은 별로 그렇게 대단한 분이 아닌 것 같은데 기발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잘하세요. 그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모형도도 보여주고 지혜를 주신대요. 심지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자동차 고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뭐 차들이 하도 좋아서 별로 고치는 게 없지만 전에는 꽤 많이 고장 났거든요. 차가 딱 들어오면 기도한대. 하나님, 이 차는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디쯤 보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대. 그럼 그 부분을 보면 틀림없대요. 그러니까요, 손님이 줄줄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생업에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젊은이들 직장을 구하고 일할 때 그 시시한 거 그냥 되려고 무조건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당당하게 구하세요. 그리고 얻어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높여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이 누리고 떵떵거리고 또 사람들에게 큰 소리치고 거드럭거리려고 하지 말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 일들을 구하고 일해 나가신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혹 그렇게 하시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 것만 가지고도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 연약함에서 고쳐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병낫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병나사 건강해서 무엇하려고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차라리 아파가지고 아픈 동안에도 하나님을 찾는 게 하나님이 나서서 차라리 아프게 하실 수도 있어요. 건강해서 뭐 하려고요? 아플 때는 그나마 새벽 기도도 오고 아프니까 그나마 기도도 하는데 낫으니까 건강해지니까 그냥 놀러만 다니고 하나님도 모른다고 하고 그냥 건강한 거 가지고 죄 짓는 데 쓴다면 차라리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너 아픈 게 낫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뭐 하려고 건강하려고 하는 거냐는 거예요. 건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을 통해 못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병난 게 복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안 고쳐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그것도 안 고쳐주시니까 난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럴 수는 없지 않냐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프십니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의 질병을, 질고를, 허물을 다 담당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나음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치료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내 죄 사함을 주님 앞에 받았다면 주님 앞에 치료받음도 클레임하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치료하는 광선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하시고 또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치료해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육체적인 힘, 지혜의 힘, 모든 영적인 힘, 우리 삶의 근원이라고 한 말씀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 속에서도 그분의 뜻을 따르며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게 유익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이 청년들과 하나님께서는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든지 이 사람들을 풀무불 속에 던지려고 붙잡아 던지던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던져진 풀무불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봅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로 25절입니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도 하나도 거슬리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그대로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곳에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불구덩이 속에 있는 그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시련의 불구덩이 속에 있든지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문자 그대로 용광로 속은 아니라 할지라도 용광로 속과 같은 고통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병상이 그렇습니다. 병상. 여러분, 몸이 아파서 어떤 분은 너무 통증이 심하고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병상이라고 하는 불무불 속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또 실패한 자리, 사업에 실패한 자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리, 불구덩이 속 같아요. 근데 그곳에 오히려 그 불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사랑하던 사람을 잃어버린 이별의 불구덩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상반절까지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니다. 여기 야곱 이스라엘은 물론 민족 야곱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 이름에 넣고 읽어보셔도 될 것입니다. 한번 보십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사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건을 말해줍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물속을 지나가도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함께 하겠다. 무슨 사건입니까? 홍해바다 건널 때죠. 말 타고 쫓아왔던 애국 군대들은 물속에 다 잠겨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기둥이 되어서 그 사이를 지나오는데 물이 침몰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분명 물속을 지나가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침몰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타지도 않을 것이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사건이에요. 불 속에 들어갔는데 불이 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입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환난의 불구덩이 속에 있든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초대교회 역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절개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불에 태워 죽었습니다.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살까지 벗겨서 죽어졌습니다. 가진 고난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 입에서 건져내셨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어서 죽어갔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속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몸에다가 기름을 끼얹고 기둥을 만들어서 황제가 잔치를 하면서 희덕거리며 조롱하면서 그 사람들 타는 불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목이 잘려 죽어가도 심지어 살갗이 비껴져서 죽는 일도 있고요. 여러분, 가진 고난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불무불 속에서 건져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말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을 아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 죽는 자리에서 살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지조를 버릴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에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힘이십니다. 그 힘이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때든지 어려운 때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성숙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늘 항상 언제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